4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는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21일의 그 기도가 하나님과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더 혼란하고 더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더 어려운 때를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시대의 햇불로, 시대의 등불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15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행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행진했는가 그 원리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금방 알겠죠.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방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환상으로도 또 신탁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흑백돌 우린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흰돌이 올라오면 하나님 하라는 뜻으로 또 하나님이 흑돌이 나오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가 멈춰 이건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구름기둥 하나, 불기둥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성경을 보면 구름기둥 안에 이렇게 불 모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이제 화나니까 그 불 모양이 잘 보이지 않고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름기둥 안에 있는 불빛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인 거죠. 사실 하나인 것이고 그런데 구름이나 불이나 이런 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단어들이잖아요. 시내산에 보면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된 그때 하나님의 임재시고 또 불이라는 건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쓰는 도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가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갔다가 지금은 멈춰야 될 때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가도록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도하실 때 그냥 날 따라와 그렇게 하시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의 특징상 낮에는 무엇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까? 햇빛이 어마무시하잖아요. 햇빛이 그냥 어마무시한 햇빛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자주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터키나 이스라엘 여름에 가면 이게 구멍 뚫린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찍찍이 같은 거 여자분들 이게 착 붙였다가 탁 하는 모자가 있거든요. 위에 그거 잘못 쓰고 갔다가는 여기에 나중에 녹아가고 붓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방에 가면 너무너무 덥단 말이에요. 그늘에 가면 물론 시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낮에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위죠. 예전에 제가 TV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 중에 광야를 횡단하는 또 사막을 횡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연예인 몇 사람이 그 짐을 가지고 근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낙타를 가져가고 짐을 싣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그 더위라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또 놀랍게도 밤이 되면 그렇게 추워지는 곳이 이 광야고 광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뭐가 필요하죠? 구름 기둥으로 이 정말 살인적인 이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밤에는 이렇게 진을 쳐서 있는데 우리 같으면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이렇게 피워서 주변에 왜 이렇게 요즘 밖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시고 야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럴 때면 불을 이렇게 피워서 이제 몸을 녹이고 이러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을 쳐서 모이는 그 중간에 불기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기능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각적인 기능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진짜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낮이든 밤이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어떤 마음들을 누렸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뭐 시각적인 것, 또 우리에게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하는 안정감을 누렸다. 밤길에 혼자 가면 그렇게 무섭지만 옆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광야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호해 주시지. 이 확신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또 멈추시면 하나님 여기에서 진을 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진친 거예요. 여기에 진을 치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안전하게 진을 쳤고, 걸어가는 동안에도 이 길 참 어려운 길인데 이 아이들 다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길인데 싶어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니까 걱정할 것 없어.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단순히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안정감이 단순히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음성처럼 30m 가면 우회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거룩한 체험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막 기괴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성경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갑자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출애굽에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까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잘 잤는데 일났더니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없어졌어요. 광야에 버려진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호주에 갔는데, 호주 공항에 시드니 공항에 내렸는데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마중을 안 나왔대.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안 돼서 상당 기간 연락이 안 돼.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지 몰라. 자기는 여기 아무것도 영어도 잘 못하고 여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내려서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전화를 했는데도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한참 있다가는 물론 됐지만 한참 동안 그게 안 돼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랐다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에 딱 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으면, 그게 안 보였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고 제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없으세요? 너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있긴 있는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 도대체 내보고 뭘 어째란 겁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힘들게 이런 상황 속에 내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라고 하시는지 좀 시원하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좀, 도와주신 건 그 다음이고 좀 시원하게 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이나 좀 시원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그곳에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그 광야길에 절대 너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때로는 너희 감각이 나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너 광야길에 내가 버려두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같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 보고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이 파피루스라서 해서 이거 기록하기도 어려운데,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합니까? 어쨌든지 그 구름 따라 갔다. 어떻게든지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우리는 행진하는 거 멈췄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것을 따라가다가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너무 오래 머무는 거예요.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이. 지금 우리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어디 들어가야 되나요? 이 광야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곳이지 광야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광야가.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이건 진짜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요 정도 길 같으면 어느 정도 걸리겠다. 사람이란 게 그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겪을 때 예상하지 않더라도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이만큼 한 달 내에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상하고 추정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추측과 예상을 항상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좀 낮에 몇 시간씩 이렇게 쭉 걸어가도 이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면 며칠 걸리면 갈 수 있는 데인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꼼짝도 안 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 진짜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이 광야가 뭐 시설이 호텔 같이 시설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말 오늘 하나님 만나와 오늘 물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을 살기 힘든 곳 그곳이 광야인데 그곳에 몇 날 며칠이든 말이 좋아 1년 동안 머무는 것이지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 이게 광야에서의 어려움이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인생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한 달 머물러 있으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광야에서. 그런데도 그 구름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인생 그게 우리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하루고 이틀이고 좀 이제 사람들이 다 지쳐 있는데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좁아 보여도 그 길이 진리의 길 맞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고 저쪽 길로 가면 이 어린아이들 나이 든 우리 어른들 모시고 가기에 너무 좋은 길인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맞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은 빨리 좀 행진을 하고 조금 지나면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좀 그때 좀 쉬는 게 맞아 보여도 아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템포를 따라서 걷는 것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유일한 방식은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벗어난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통법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이실 것 같다면 내가 진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늘상 우리의 합리성이란 것, 우리의 통법,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을 늘 벗어납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의 의미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 삶을 책임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방식은 뭐라고요? 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쫓아가는 것, 말씀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 방식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광야의 목적이라고 신명기 얘기하잖아요. 이걸 훈련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꼭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히브리어는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무슨 뜻이냐면 미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래서 미드바르인데, 다바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미는 말씀이 있는 곳 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그냥 광야 이렇게 있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광야를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언젠가 광야를 지난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광야길에 바라볼 게 뭐가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내 소망이라고 붙잡았는데 그게 내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내가 자기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자기한테 이때까지 얼마나 호의를 베푼 게 얼만데, 내 어려울 때 딱 등 돌려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것을 막으십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으면 진짜 인생에 버려진 고와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 구름기둥이 아니면, 그 불기둥이 아니면 이곳에서는 그 어떤 생존 방식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주님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미드바르 말씀하고 싶었어요. 차원아, 네 힘들지? 어렵지?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돼. 내가 네 잘 보라고, 잘 들으라고 다 제거하고 나만 있잖아.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게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살리시는지 떡이 날 살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떡 제거하시고 나의 도움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내겐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보여주시는 곳, 가르쳐 주시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에, 여러분들 삶에,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삶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위대한 학교는 광야 학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뭐 DTS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위대한 장소, 그건 미드바르. 혹시 그 광야 학교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곳에 데려가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게 이 미드바르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곳에서
배우게 해주십시오.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다른 것들을 제거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만나와 때로는 바위 들쳐서 물을 내서라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 한 사람도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이 닳아서 신발이 닳아서 옷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상한 사람이 없는 곳 미드바르. 아무도 그 광야를 지나면서 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광야길 하나님 허락하신 목적을 따라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우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이곳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여 목마른 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그거 다 없게 하시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다 빼앗길까 봐 그거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곳, 그곳이 광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들 속에 광야가 있었고 지금도 광야를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돈을 제거하시고 건강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제거하신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우리가 또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가 의지하고 바랬던 것들을 제거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 적어 있어야 사는데 하나님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우리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린 것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제거했던 떡 달라고, 하나님이 제거해버렸던 물 달라고 했던 기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신 유일한 이유,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거하신 떡과 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고된 하나님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서 진치고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머물러야 될 때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행진할 때 행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곳에 늘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일해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배우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계시되어지는 놀라운 하루, 놀라운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선명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광야길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광야길 동안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떡과 물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거 제가 하셨으니 하나님 다시 그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선명하게 배우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라고 이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그거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광야길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